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2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위 흉악하나 희게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뿐이다. 이집트는 맹목 쓰는 라합일 뿐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제 관계는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사귐을 하다 보면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 잘 맞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관리하고 또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과 그런 마음이 잘 맞는 관계가 되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이야기가 좀 잘 통해야 되겠죠. 이야기 잘 통하면 막 결혼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젊은 부부가 있길래 어떻게 만났냐고 그랬더니 소개팅 가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팅에 처음으로 만난 형제와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하니까 이제 얘기가 잘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잘 맞는 거죠. 잘 맞는 사람입니다. 친구든 상사든 후배든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는 거죠.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거를 이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있으면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저 언덕에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런 걸 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라.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은 올라가 싸워 이기고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올라가면 안 지고 늘 승승장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쫓아다니고 막 상금 걸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를 수배를 걸었어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다니던 이제 장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는 처단하라는 하늘의 계시다 막 이러면서 막 부추기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누가 기름 부으셨냐?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닥잘라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봤는데요.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다윗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죠.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자 이제 히스기야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반응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점을 치거나 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와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 쓰는 라합일 뿐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만났던 기생 라합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라하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애굽을 비꼬는 별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말하자면 자랑꾼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맹모스는 라합이다. 이 말은 힘없는 자랑꾼이다 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은 없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별로 실속 없는데 막 자랑만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힘은 없는데 자랑만 늘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힘도 없으면서 막 자랑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목이 곧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겸손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항상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사람 됩시다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혹은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도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거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궁금해하던 거, 내가 고민하던 걸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읽었는데 좋은 글귀를 읽었는데 거기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죠. 근데 어느 날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 성전 안에는 엘리 대제사장밖에 없잖아요. 사무엘이 막 뛰어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널 부르시나 보다. 다음에 부르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잠깐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엄청 오래 할 수도 있지만은 5분이든 1분이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진짜 집에 가서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늘 그려오던 주님의 모습을 그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손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나를 상상하든지 주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지만 또 하나 뭐 있죠? 대화죠. 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전데요, 아빠 전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아빠 이런 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탁 끊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전화한 거야? 나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 빨리 기도를 끊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또 좀 이따 말씀하시겠구나 하고 또 이제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그 일하는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는 다윗이 이렇게 일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시는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경청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여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믿음과 성향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생각과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힘을 이용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